알지니 진리가 할 때에는 어때요? 실체가 나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자유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어떤 율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얽매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율법, 자기 규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자기 육체 안에 갇혀져 있다니까. 다 갇혀져 있어.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은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영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기 때문에 무한한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은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다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창살이 없는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나와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났어.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뒤에 나가서 또 말씀을 띄울 텐데 처음 사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나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 죽었던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인 됐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이 생명이라는 죄라는 그런 어떤 감옥, 그게 여기 겉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의 감옥이 된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다 딱 넣어놔두고 가두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겉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어져 버린 거예요. 용서가 되어져 버린 다 이제 다 깨뜨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이 그분이 생명이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도 하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모든 규제가 다 풀어졌어. 모든 올무가 다 풀어졌어. 다 모든 것들이 다. 다시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뭐예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얽매여 놔두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100번 발휘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 아담은 지금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예수님인가를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왜 오신 예수님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벗은 몸이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다 보니까는 이것은 죄고 이건 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이 드러난단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얽매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거기는 생명 과일도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뭐에? 겉에 있는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이 죄 있는 아담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문제성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서 얻은 육체, 이것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연이어서 지금 현재 규제가 뭔가, 율법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뭐에 얽매여 있는 것까지 지금 현재 들어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된 일대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로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체는 죄로 얽매였던 육체의 모든 죄로 덮여 있잖아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도맡아서 다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감옥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라는 감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영은 그 육체 안에서 이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속사람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해가요? 속에 있는 영은 아들이라는 이와 같이 겉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별 말을 다 할 수 있겠잖아요. 반문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하나님과 동일해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겉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막 그냥 싸가지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아. 그래서 행위를 보지 않아. 뭔만 보는 거예요? 믿음만 본다고. 믿음만 본다고. 그래서 올무에 걸려있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몸을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서 살게 되어 있어.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 갇혀있는 새인 줄만 알고 있다면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날아올라야 된다니까. 또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 어떤 이 세상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을 자기가 세우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자기 율법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냐면은 나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서 잠자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펼쳐나가실 하나님이신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그래서 5절에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로치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음으로 펼쳐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셔서.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죠. 자, 시편 124편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들을 때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고 잘못한 거 그것부터 없애야 된다니까. 내게서부터가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다 그대로를 봐줄만 하더라고요. 살인한다? 그 살인하게 되는 그 원인도 있잖아요. 그 사람 들어보세요. 왜 죽였냐고 물어보세요. 응? 왜 죽였냐고 물어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왜 죽었냐고. 다 이유가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삶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어떨 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인 것들을 하나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곳곳에 올무를 쳐놓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있잖아요. 눈을 열고 보면은 나 자체를 얽매이게 만들려고 어느 뭔가에 얽매이게 만들려고 곳곳에 덫을 놓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잠언 그래서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지 세상에 빠져들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언 22장 25절에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사람의 그 사는 삶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쳐다보고 잘된 것을 쳐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를 바라보면 돼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못한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도리어 못한 것을 더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닮아가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세상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빠져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 텔레비를 봐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 그냥 재미있게 보고 지나가야 돼. 그 마음속에다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삶에다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다 두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은 올무에 걸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올무에 걸려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육체의 삶에 있어서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니까요. 어떤 누구의 몸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걸 인정하면 해보면 즉각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떤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도 그분이 역사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내 육체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돌봐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 겉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또 환경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제와 모든 법도와 모든 것을 다 풀어놔야 돼. 스스로 다 풀어야 돼요. 스스로 풀어야 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근데 그게 자기가 옳다고 자기 행한 것은 다 옳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킬 때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그 순간부터서는 그게 자기 규제가 되지만은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때는 율법이 돼요. 법이 되어버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육체가 나와서 선생이 되어져 버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설령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율법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이 그런 게 없다니까요.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은 내가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고 믿지 않고 행하는 그 자체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뜨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했었고 그러니 저러니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러니 그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을 인정하란 말씀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자신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재 아는 그 자체가, 안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동여 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되고, 이것만 해야 되고, 저것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안 살아야 되고. 아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뭐 적이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 선생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삶은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참
세상을 정복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고 행복한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해라 그래도 그걸 못하면 안 되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에 좀 고난스럽더라도 이것을 자기 육체를 부인할 때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몇 주 전부터서 뭐예요? 정욕이 과연 정욕적인 데에서 어떤 결과가 터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몸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 몸에 조금 허술한 옷을 입어서도 괜찮습니다. 다 이거 주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입혀주신 것이고, 다 주님이 먹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해야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깨뜨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삽시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 이 몸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삶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삶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자, 뒤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죠?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니까요.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도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계획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무의미한 삶,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믿음은 육체의 모든 것들은 깨뜨려 버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삶, 누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